은혜의 샘물은 죽음의 바다를 덮는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짜장면 데이예요. 짜장면 데이. 짜장면 데이는 무슨 날이냐면 발렌타인이나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죠? 다 저랑 같이 짜장면 먹어야 되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짜장면을 먹진 않지만 오늘 그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적천선. 이게 뭘까요? 수적천선. 수적천선.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뭐를 뚫죠? 바위를 뚫습니다. 마부작침. 마부작침.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도끼를 갈아서 뭘 만들어요? 바늘을 만듭니다. 또 십벌지목. 이건 뭘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뭔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것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자성어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꾸준히 하면 그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볼 텐데, 이사야 말씀을 좀 저희가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한 구절 묵상을 다 하실 거라고 믿는데, 조만간 이사야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마 추후에 계속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에 있어서의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이사야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해 주셔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회복은 회복인데 완전한 회복의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에 나타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두 번째는 뭐예요?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세 가지가 이사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를 보실 때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회복, 메시아. 적어도 이 큰 틀 안에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장 말씀을 주목을 하고 있죠. 분량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1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서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이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이 찬양인데,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이 찬양을 배경 삼아 한 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이 찬양이 지금 지어졌고 불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독사가 안 문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논다는 그런 걸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막 사자가 뛰어다니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곳인가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악과 이런 것들이 없이 주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악의 공격성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주님이 올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사는 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기에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 중에 전쟁터 아닌 분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해서 늘 웃고만 사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열한 전투 현장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전투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은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가정은요, 우리 아이들과의 전쟁, 아이들과 하루의 싸움, 말다툼,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완전한 평화로 바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치열한 삶이 아닌 완전한 평화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은 이제 마음으로 부르시고요.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요? 바다가 물을 덮음같이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한번 물을 한번 보세요. 저희 분당에 있는 천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다 합쳐봤자
2.5%밖에 안 돼요. 모든 물의 2.5%밖에 안 됩니다. 바다가 97.5%예요. 바닷물이 97.5%고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물 다 합쳐봤자 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죠?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상식적으로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하셨냐라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려면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이 바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사실은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바다에 대한 내용들이 참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바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여기서 제가 가로를 쳐놨죠. 이 바다는 이방 나라를 얘기해요. 이방 나라를 얘기. 지금 좋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에스겔 2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 이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기서도 이방 민족, 부정적인 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 7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다를 이렇게 얘기해요. 큰 짐승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했더니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죽음, 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도 이 바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 또는 악령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바다를 이기는, 죽음의 바다를 이기는 사건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모세의 홍해 사건이에요. 모세의 홍해 사건. 모세 홍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마차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죽음의 바다예요. 빠지면 죽는 곳이 바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세요. 한 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홍해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뭐가 됐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와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죽음의 바다, 악령이 거한다는 그 바다를 걸어오기 시작해요. 발 몇 개로 걸어오죠? 2개로. 이 두 발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서 내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배경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바다는 죽음이에요. 죄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 나가는 모습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다의 의미라고 한다면 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좀 잘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잘 봐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바로 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니까 발목까지밖에 안 찼어요. 아이고, 발목밖에 안 찼네.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되죠? 무릎까지 찹니다.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까지 차요. 그리고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그렇게 흘러 갔는데 이 물이 과연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이 물이 한 곳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이 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살린대요. 이 물이 어떻게 갔냐면 이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갔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 상반절에 아라바를 거쳐서 사해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해가 어디죠? 사해는 뭐예요? 이거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흘러가니까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물은 살린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살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리는 물이 과연 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살리는 물은 과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 9절 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뭔가 했더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건 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 구절도 한번 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어떤 지식의 습득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지식의 습득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바다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닿을 때마다 그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졌기에, 그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찬양하십니까? 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나오기 싫어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박수를 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깊이 기도를 하죠. 누구 때문에 가능하죠? 그것은 생명의 물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사회와 같지 않나요? 세상은 사회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삼투압 현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삼투압 현상 아시죠? 농도가 옅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사해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사해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가 죽음의 바다에 떨어질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세상이라는 사회 가운데 던져진 물고기가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져서 우리의 모든 지된 걸 다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렀던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물은 바다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덮였고 우리를 덮어줘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우리 남편 가운데 생명의 물 대신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죽어있는 그 모든 수분을 빼앗기고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우리 자녀 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정, 주님 생명의 물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락방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셔서 우리 다락방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의 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살아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